예, 오늘 12번째 시간이고요. 그리스도 안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은 세상과 구분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세상과 육신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 삼아서 살았던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로, 그리고 이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구원받은 자는 전부 다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거죠. 물론 우리 자신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온전한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히 된 것 같은데, 분명한데도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치,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체질, 사상, 세상 사상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라고 우리 자신을 경책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대적과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오늘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를 염원하고 소원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옛 가치를 쫓고 있는,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내 안에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 부추기고 공격하고 있는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자들은 반드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거죠. 우리 바깥에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내가 팔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됐다기보다는 사단이,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대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전에 잔존하고 있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런 가치들이 여전히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그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진짜로 그리스도 때문에 살기 원하고, 제정신 차리고 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돌이키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자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없으면 신자가 일단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이 내게만 있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에게 책임이 있지만 나 바깥에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 성령론 책을 쓰셨죠. 정통적인 대가라고 불리는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속에는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온전하게 기뻐하도록 만들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 열정들, 소원들이 분명히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여전히 불신앙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정욕과 욕구 또한 존재하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속적인 욕구는 우리 속 깊은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에 기인한 것임을 신자는 알아야 된다. 이때 이제 경계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도 죄 가운데 빠지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본문도 여자가 어느 날 선악과를 보고 먹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온천하를 속이는 자,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런 외적인 영향을 가지고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게끔 건드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는 거죠. 그저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쪽에만 생각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죠. 스크루테이프 편지 뭐 이거 아시죠? 마귀의 전략.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가장 고단수가 뭐냐면 아예 마귀 사단의 존재 자체를 없다.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고 뭐 귀신이 있고 그런 게 어딨냐. 아예 존재 자체를 숨기는 거죠. 왜? 존재 자체를 숨겨버리면 싸울 대적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100%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끝으로 권면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전에 통합 측에서 자랐는데요. 사탄, 귀신 이런 이야기들 하면 그 옛날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라고 배웠어요. 심지어는 공과 공부 시간에 그 교사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옛날 사람들이 그거 믿는 거고 미개했을 때 생각하는 거지 뭐 귀신 이런 게 어딨냐. 근데 성경에서는 존재하거든요. 미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귀신은 아니죠.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사탄이라고, 원래는 정확하게 사탄인데 이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의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탄을 이 신약 성경 헬라어잖아요. 헬라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탄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디아볼로스, 그래서 마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탄 그리고 마귀 같은 존재를 일컫는 것이고, 사탄이나 마귀는 한 명이에요. 한 명. 말하자면 그래서 복수형이 없습니다. 근데 귀신은 귀신도 있지만 단수형도 있지만 귀신들도 있거든요. 귀신은 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 이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이는데, 귀신들은 사탄을 추종해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두머리 사탄과 그 사탄을 쫓는 쫄개들, 그렇죠? 일부 무리의 천사들,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들이 있는 거죠. 이 마귀라고 번역했는데 이 마귀라는 뜻은요 헬라어인데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절묘하게 사단이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단을 대패시키지, 천상에서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싸울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가엘에게 패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 내어 쫓길 때 별들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 그 3분의 1 정도의 천사가 타락했나 보다라고 비유적인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럼 사실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 중에 3분의 1, 정확하게 3분의 1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뛰어나고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냥 보통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탄은 창조주를 대적한 그 대가로 반드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활동하지만 결국엔 무적행에 빠지게 된다. 단 그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사탄이 건드리는 가장 제1호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너무 잘 싸워. 힘이 세.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거죠. 인질로 잡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아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참소한대요. 거짓으로 고소한대요. 욥기 보면 나오죠. 그 진짜로 잘 믿는 거냐? 그 잘 믿을 리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 주셨던 거 다 뺏으면 하나님 저주할 거다. 틀림없이 배반할 거다. 이렇게 참소하기도 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아까 전에 공격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로 새 피조물이 아니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도록 꼬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커봐라.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무슨 저게 새 피조물이냐? 왜 하나님 벌 안 하시냐? 그럼 나를 갖다가 벌할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하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꾸짖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에게 큰 발판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는 누굴까요? 적군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가 다윗의 집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속거리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탄은 신자들은 그의 손에서 그의 종살이하는 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겼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불신자들의 아비 노릇을 한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빠져나왔던 그 자리에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전히 종로로 타도록 세상 풍속을 가지고 지금도 그 위에 왕처럼 사실은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왕으로 아비로 역사를 하고 있고요. 신자들은 불신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에게는 대적으로서 참소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신자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날에 너희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간계를 쓴다. 어떻게 하면 그냥 대충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불신자는 어떻게 보면 공격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잡혀 있는 것이고 신자는 이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공격을 하죠. 예수님이 처음에 광야에 성령께서 끌고 가셔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3번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3번 하고 나서 사탄이 떠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옛날 성경에 잠시 떠나니라. 조금 떠났다가 또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 내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했던 자가 마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역동시켜가지고 그 앞에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총공격했다.
그럼 예수님도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사탄이 잘 압니다. 못 이기는 것 알아요. 아는데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려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당신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발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막 간구하죠. 무릎 꿇고.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요. 알지만 끝까지 대적하고 공격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기려고 한다니,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한테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즉 내가 조금만 건드리면 너 금방 그 믿음 잃어버릴 거 알기 때문에 조금 건드려서 믿음 잃어버릴만 하면 쭉 올라가 가지고 저 보세요, 저기 믿는 겁니까? 어떻게 저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죠. 신자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자들을 죄로 넘어뜨리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밤낮으로 주님께 참소하던 자가 이제는 물러갔다, 이제는 처리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마지막 그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들을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 살아갈 삶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도 이야기하죠.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너가 보는 모든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줄게. 절 한 번 하면 다 준대요. 예수님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은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다른 것,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싹 다 해결해주고 너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그럼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막 너무 힘들고 가난으로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야, 이 마귀 잘 살면 마귀 이런 생각도 못 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줘가지고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 것 다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 것 빼앗아 가지고 괴롭히면 하나님 안 섬길 수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세상 것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왜죠? 세상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탄에게 넘겨준 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원래는 이 세상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렸죠? 아담이. 근데 아담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된,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이후에 이 세상의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사탄이 아담의 권세를 다 뺏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만물은 이건 다 내게 넘겨준 바 되었으니 나에게 한 번 절하면 당신에게 주겠다. 예수님하고도 이런 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이 물질 주면 이 사람 망해. 그럼 물질 준다니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이 오고 강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는데, 침입해서 왔는데 나 잘되게 해주려고 오겠냐? 결국에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지, 잘해주는 강도가 어딨냐 도대체. 사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잘하게 해줘가지고 망하겠다, 하나님 모르겠다, 잘해주면 믿음 안 가지겠다 싶으면 잘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짓밟으면 하나님 모르겠다, 세상에 붙잡히겠다라고 싶으면 짓밟는 겁니다. 완전히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 성도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거 다 타락한 천사들을 일컫는 겁니다. 계급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 이 세상의 권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을 일컫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과 마귀, 똑같은 존재죠. 그리고 그 쫄개들, 귀신들, 이런 영적인 상대를, 영적인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내 앞에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안 나타나요. 문제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모릅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면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한다고. 신자라면 사탄 그거 알면 싸우고 시키는 대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나고 눈에 안 보이는, 내가 생각할 때 사단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과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공격을 한다고. 근데 그 공격들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약하고 아직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또다시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 안에 영향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들을 알고 영적으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야 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박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들이 강건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지만 우리가 영적인 상대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는 거라고. 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싸우지를 않는 거죠. 미혹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로마 병사들의 군사들,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저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죠. 근데 나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았는데 왜 또 투구를 쓰라고 합니까? 그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생명 가진 자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또 흔들리고 세상으로 막 이렇게 근심염려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뭐 생각하라고요? 나는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얘는 흉패라고 했는데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거는 내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보시는 의롭다 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내 가슴에 호심경으로 세워라. 가슴은 심장을 보호하는, 그렇죠?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갑주죠. 근데 그걸 뭘 가지고 한다고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심장을 보호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하라고요? 내 의 붙잡고 찔찔 짜지 말고 그리스도 의를 붙잡으라고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칭함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 괜찮습니다. 이 상황에도 나는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도 의를 붙잡을수록 내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시간이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에 약간 양심에 찔리면은 예배도 잘 못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 누구 의를 붙잡는 거죠? 내 의를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의 붙잡고 뻔뻔한 것 같지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우리는 어차피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때의 사단의 공격을, 심장을 찌른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의 의를 붙잡지 말고 네 모습 쳐다보지 말고 그런 너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너를 의인 삼아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사탄의 공격은,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하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모국어로 하나니 이렇게. 사탄의 모국어는 뭐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뿐만 아니라 나오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엉겁결에 나오는 말은 모국어가 나오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혼수 상태 이런 데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어도 어렸을 때 모국어가 튀어나오지. 왜? 그게 자기 거니까. 근데 사탄은 거짓말하는 게 자기의 모국어래요. 말하는 것마다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딱 한마디 자기 것 덧붙여가지고 거짓말 하나도 빠짐없이 창세기 3장 이 뱀의 말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사탄의 무기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에 우리는 미혹되거나 속지 않기 위해서 뭘로 허리를 무장하라고요? 진리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화전을, 불화살을 소멸하며, 여긴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현대 번역 영어 보내보면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쏘아대는 미사일을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는데요. 그렇죠? 옛날에는 불화전밖에 없었지만, 그렇죠? 오늘날은 권총도 아니고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 근데 그거를 다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은 완전하잖아요. 이 부분 나중에 로마서 이야기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사단의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사실은 믿음도 안 나오는 것이고요.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의의 흉배, 그리고 머리에 투구, 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냐 다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머리에도 그리스도, 가슴에도 그리스도, 허리에도 그리스도, 믿음의 방패 이것도 그리스도, 전부 다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죠. 왜? 사단은 그리스도 말고는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보면 자기 손아귀에 지금 있으니까.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발에는 복음, 이거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 이사야서 52장 7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군사들이 그리스도로 다 무장하고 이 사람이 걸어가는 곳은 승리의 진군을 하는데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발을 가지고. 그럼 복음을 전파하란 말인가 전도하란 말인가 이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한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신앙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불신앙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자들이 칼빈도 그 이야기를 했죠. 은혜 받을 만한 곳에 있어야 은혜를 받지, 은혜 받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냐? 술집에 있으면 은혜 받기가 쉽겠냐? 아니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은혜 받기가 쉽겠냐? 그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이 은혜 줄 수 있을 만한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해서.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술집 가면서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 은혜가 주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향이 흘러나오지도 않는 곳인데, 그리스도의 향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흘러나오는 곳에 있어야 은혜가 임하지. 그럼 최소한 나는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 손, 한 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계기를 깨뜨리고 우리가 반격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뭘 가지고 반격하죠? 말씀을 가지고 반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내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뿌리가 내려져 있다.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세워졌다. 기초부터.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말씀이고,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고, 사실 다 말씀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말씀이 없이는 사탄의 계기를 파악도 못하고 그리고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준비되고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내 생각인 것처럼 유혹해서 속여서 들어오고 있는 사탄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길은 선명한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명한 말씀이 있었던 거죠.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는데,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시기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항상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깨어서 있어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중심이었던 내가 다시 기도를 통해 정신 차리고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오히려 나가 아니고 사람으로 치면 이웃 중심,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게 기도죠.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가 내려져야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건 말씀이 아니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심에 순복할 수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사단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깥의 대적과 싸우는데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바깥의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따로따로 구분 지을 수가 없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들은 모든 죄를 누구에게 돌렸냐면 뱀에게 돌렸거든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뱀이 시작이지만 결국에는 그 뱀과 뇌화부동한 게 자기 자신들이기 때문에 뱀이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말씀의 검, 전신갑주 있고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 만국을 통치하는 이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한테 줬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쓰려고 그래. 사실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말씀이 6군데나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지금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냐? 근거는 하나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아들들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3계명 줬는데 3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거든요, 계명이. 그 사실을 알고 요한일서 5장 2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무거운 계명이 아니죠. 그거가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전 옛날에 1절 4절을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형제 사랑 이야기를 끼워 넣었어요. 그것도 길게. 왜 그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의 몸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해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에 기인하고 있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 지키게 돼 있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승리,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는 승리의 초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랑 세상이랑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랑 세상이랑,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랑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승리해야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거고, 여기 실패하면 세상에도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도 실패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 가서 뭘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초석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혼잡스럽거든요. 왜 그러죠? 세상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가 공격 대상이에요? 교회가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는 저기 산에 절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초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종교나 뭐 다른 건 전부 다 자기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조물딱조물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들이 많은데 어디 종교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기독교가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 다른 데는 공격 대상이 아니니까. 교회는 공격의 초집중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승리가 안 이루어지는 이상, 이 안에서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다? 힘든 거죠. 난 세상 가면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문제가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단한테는 나는 맨날 요 소리야. 세상에서 사단이 안 건드릴 때는 난 잘 사는데 사단이 건드리면 나는 힘들어. 요 소리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공격한다고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딱 셋업을 합니다. 기가 막혀요. 내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넘어지고 시험 들 수밖에 없게끔 유혹하도록 딱 계계를 만들어가지고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런 비밀이 없고 항상 영적인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위태롭진 않다. 전쟁 이기고 지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위태롭지 않다. 적을 잘 알고 있으면. 적을 잘 알고 있으면 빠져나올 때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 안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의 존재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공격해서 내가 여기 넘어져 왔나 생각해 보면 속았구나. 또 거짓말에 넘어갔구나. 알아야 됩니다. 이 존재를.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마귀 쫓아낸다고 막 들어와라 나가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집회하는데 옛날에 88 체육관에서 귀신 막 나와라 너 어디서 왔어? 그거 뭐하러 물어봐요. 어디서 왔어? 그러면 그 사실대로 말해줄 것 같아. 이름이 뭐야?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 말하고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귀신이었구나. 할아버지는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할아버지를 붙잡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를 속였던 그 귀신이, 타락한 천사가 그 손자도 속이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인 것이고, 사람이 귀신이 되는 법이 없다니까요. 베레아에서는 뭐 사람이 120살까지 못 살면 60살에 좀 60년 동안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되니까 귀신 말 듣고 죽은 할아버지? 이래가지고 세워진 게 어떻게 보면 베레아 귀신론 아니에요. 근데 그거 듣고 맞네, 이거 무당이랑도 말이 딱 맞고 다 맞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넘어져서 뭐 무릎 깨졌는데도 귀신 쫓아내고, 뭐 감기 걸렸는데도 귀신, 감기 걸리면 그냥 밥 잘 먹고 쉬면 돼. 뭘 감기 걸렸는데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 거 말고 새 피조물로 살아야 마땅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열망인데, 그러지 못하고 또 육신으로 흔들거릴 때 생각해 볼 거, 흔들리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대적이 있다더니 이 생각도 반드시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그럼 뭘 점검해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내 손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 성령의 검이 있는지, 그리고 무시로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서 싸우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밤낮 없이 참소하고 우리를 또 다른 비진리로, 세상으로, 육신으로 미혹하고 속이는 마귀의 계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